또한 가정에서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일어나서 기도하고자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공급되어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오늘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죠.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복음성가를 계속해서 공급하려고 애쓰는 우리 전도사님이 계셔서 항상 감사한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르고 한 분이 이재범 씨라고 하는데 그분이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힘을 얻게 하는 마음으로 그런 좋은 노래를 지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한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설교 준비를 이제 막 하고 있는 중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성일교회 이제 새롭게 이제 새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윤 목사님이시라고. 근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인생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졌어요. 이 땅의 어려움도 지나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삶에 이 어려운 것도 지나가고요. 우리의 인생도 지나갑니다. 또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 땅의 삶을 마무리 짓고 또 그 영혼들은 가야 할 곳으로 준비된 곳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기회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회라고 하니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영원한 것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회가 이 땅의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은 기한이 한정되어져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같이 태어나도 같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태어나도 같은 해에 태어나도 어떤 이는 일찍이 어떤 이는 나중에 그 다 이 기간이 달라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떠날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형제들 만납니다. 또 코로나19의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면 아마 이 모임도 이 만남도 못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이 땅의 삶은요, 이 땅에서 살면서 각각의 삶의 그 사람이 삶의 방향을 따라서 흩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참으로 독특한 가정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귀한 가정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일깨워주는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가정이 다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잘 자녀들이 성장한 다음에 자녀들이 다 외국으로 나간 거예요. 자녀들이. 그리고 그 본인들도 외국에 가서 삶을 사는, 아마 이 정도 말씀드리면 알 거예요. 정순옥 권사님 가정인데요. 세 자녀들이 다 이렇게 특색 있게 다 사는데 외국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정순옥 권사님이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설 명절을 앞에 두고 교회가 기도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귀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간 동안 해서 명절까지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교회에서 할 건데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어떤 부모님들 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새생명교회에 옛날에 저와 함께 잠깐 동안 교회 생활했던 송재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며느리를 어제 만나면서 그 아버님에 대한, 송재만 성도님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래도 옛날에 교회 생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이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분이 되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 악한 영들을 하나님의 벌 주시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의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죄인이 되어진 이유로, 그래서 마귀가 가야 할 곳에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이 비참한 일을, 그래서 죄에게는 속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마귀가 벌 받는 곳으로 인생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는 역사, 누군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총이 덧입혀지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변이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정말 더 심한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지혜와 능력이 되시고 그분만이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옷 입고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방탄복을 입게 되어지면 총알을 맞아도 자기 몸이 해함을 받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듯이 예수를 옷 입는 사람은 영적인 방탄복을 입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옷 입은 자,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 되어지는 큰 은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족들에게 다 덧입혀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생활과 그 다음에 내세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또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를 딱 짓는 순간에 바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내세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내세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운명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이미 준비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하늘 호적에 기록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기록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기록이 되어지는, 예수를 안 믿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부자로 살든 성공해서 사업가로 살든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음부로 가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부로 들어가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다는 사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내 형제들에게 이대로 살도록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실제로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것을 그런 사람을 이름을 기록한 것으로 볼 때에 이것은 실제적인 사람이고,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꾸며내신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면 분명하게 나사로를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자를 분명히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 눈에 뻔하단 말이죠. 근데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현재 땅에서의 인생의 생활은요, 여러분, 인생의 생활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몸을 입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것들을 잠시 그것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제한된 시간에 잘 활용해서 삶을 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가
부여받은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지기의 삶은 제한된 시간에 맡겨진 재물과 자기 자신의 모든 것, 자기 자신의 몸까지,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든 재능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이렇게 사용하면서 살도록 하는 삶을 가리켜 청지기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는 예수님이 말씀해 어떤 사람은 부자로 여기 살았다는 거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부잣집 앞에서 지금 이게 살고 있는데, 왜 부잣집 앞에 사느냐? 제가 보기에는 가족들이 이 사람을 병 걸려서 오래도록 알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또 다른 이웃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해서 가장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기 나사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 부잣집 앞에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를 주워서 먹기 위해서라도 부잣집 앞에서 그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은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게 되어지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이것은요 원수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정말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또 그것으로 선택해서는 절대 안 되어지는 것이 이 자기 생명을 끊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 한 말 아시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원수 마귀가 유혹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 속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이 우리가 살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1위를 하고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이 자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서 거기서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부자는 여러분들 부자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 이것 역시 축복입니다. 축복이고 부자로서 물질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만을 위하여 누리라고 주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또 선한 일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정말 이웃들로 하여금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물질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는 그가
그가 이 부자의 삶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19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 이 부자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자색 옷을 입었다, 고운 베옷을 입었다. 여러분들 이 자색 옷은요, 자색 옷은 왕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으로 아주 비싼 옷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대산 물고기의 피로 색깔을 물들였다는 것이래요. 여러분들 그 열대산 물고기의 피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얻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들 하여튼 옛날 방법이었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비싼 옷들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값이 비싼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호화롭게 날마다, 그것도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데 소일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은 어디 가서 먹을까, 오늘은 내일은 어디 가서 먹을까, 그런 것으로 스케줄이 꽉 잡혀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잡아서 그래서 그것이 마치 자랑인 양 그런 것을 말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의 부자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 자기 집 앞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거지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 한 번도 동정을 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삶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이웃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거는 관심 없이 그냥 자기 가족,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삶은요, 여러분들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여러분들 그것은 어떠한 기간이까지 그렇게 되어 사는 것이지 영원히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다 해서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다 끝내고 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때 계속해서 가난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삶을 보면 허비하는 삶을 살고요, 낭비하는 삶을 살고요, 가치 없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부자의 삶을 계산하면 여러분들 제로나 마이너스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절대 마이너스 삶이 아니다. 나는 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두면 계속해서 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산을 해볼 때 그는 모든 것을 낭비하는 삶이고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요 이 땅에서 제한된 수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그 맡겨주신 그것을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들 선한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만
그것이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정말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삶만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청지기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또 감사함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요. 진짜 그냥 1년이 훅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 시작했잖아요. 새해 시작했는데 이제 새해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를 좀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정말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귀중히 여기셔야 돼요. 하루를 여러분들 정말 시간들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십니다. 그 시간은 낭비하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잘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여러분들 그거 다 금방 지나갑니다. 어제 먹은 거 여러분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못해도요, 아무리 여러분들 못 살아도요, 여러분들 먹을 걸 먹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고, 제가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이게 자주 들으려고 해요.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북한 주민들이요 하여튼 그 아파트 이렇게 지어가지고 북한에서 이게 아파트 이렇게 준다고 하죠. 놀라운 사실은 아파트에 뗄 연료가 없어서요. 연료가 없어서 정말 어려움을 너무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그 백성들은 나무로 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사는데 산에 가면 나무가 없어가지고 불을 뗄 만한 나무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이 추위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겸손히 우리의 삶이 너무 과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설 명절을 맞이해서 혹여나 우리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또한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지로 살고 싶어서 거지가 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유대인이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병에 걸려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이 병은 피부병인 것 같아요. 피부병인데
집에 자기 집에 머물 수도 없을 만큼,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그러한 못된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그 다음에 돌보는 이 없이 그 다음에 혼자 살아야만 하는 아주 외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거지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요, 여러분들, 그래도 복지국가, 복지세를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하는지, 그래도 나라에서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는 나라가 되어진 것도 정말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온 지 한 120년 이상 되어지면서 이 나라가 정말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이 나라가 이처럼 이제 선진국이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부유한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마음적으로는 너무너무 황폐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 참 돌볼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요, 정말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가 그분들과 연결이 되어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참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을 만나게 되어지면 갈 데 없는 분, 친척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외로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외로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은요, 국가도 책임을 다 질 수가 없다고 그래요. 국가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여러분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만이 가난을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그분에게 할 수 있는 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행사라고 할까, 이런 명절 때마다 꼭 기도하는 그 주간을 우리가 가지는데,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구원 얻고 우리 형제들이 축복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분들, 외로운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기회에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베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